오늘은 에스더서 7장 1절로 10절 한 장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수르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하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오늘 이 위대한 승리가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맞게 될 승리입니다. 에스더서는 잔치로 시작하여 잔치로 끝난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잔치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 성경이 에스더서예요. 잔칫날에 하만은 패하고 죽게 생겼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인은 살아나는 이 이야기가 내 주님 재림하신 혼인잔치 때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예수 없는 인생들은 망하고 주님 의지하는 우리들은 영원히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는 책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내 주님 재림하셔서 열릴 혼인잔치 때 우리 모두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우뚝 서는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편안히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아요. 문제없이 인생을 산 사람의 이야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문제없이 잘 사는 사람 많이 있죠. 걱정할 것도 없고 돈 아쉬우지 않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도 제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편안한 인생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 등장한 모든 사람은 죽을 자리에 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난에 고난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문제와 아픔이 가정 속에, 가족 관계 속에, 공동체 속에 가슴앓이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한 인물이에요. 오늘 본문만 봐도 그러잖아요. 에스더, 모르드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죽을 자리, 도륙당할 자리, 진멸할 자리,
팔리는 자리 속에 산다면 누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죽을 자리에 떨어지기까지는 하나님 안 찾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찾고 하나님 도움을 구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죽을 자리에 떨어졌었다는 걸 전제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왕이여 내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죽게 생긴 겁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공동체가 다 진멸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왕이여 나나 우리의 동족이 노예로 팔렸다고 해도 내가 왕께 도움을 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우리 양아버지도 우리 유다인들도 당신의 나라에 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팔아서 죽이고 도륙하고 멸명하려는 원수가 있습니다. 왕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에스더서의 전후 문맥을 보면 왕마저도 지금 이 잔치가 왕과 에스더가 결혼한 이후 5년 되던 해예요. 그러니까 5년 부부관계를 하면서도 아내가 유다인인 걸 왕이 몰랐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버지 양아버지가 왕후가 된 양딸에게 너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유다인인 걸 밝히지 마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언젠가 유다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핍박받을 날이 올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했던 거죠. 왕비가 잔치를 배설하고 하만과 단둘이 초대하여 왕의 사랑을 구걸합니다. 남편인 그가 5년 동안 부부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 아내가 이렇게 나에게 얼굴 가득 소청을 담고 만난 적이 없는데 아니 어찌된 일인지 어젯밤에 잔치를 보려고도 얼굴색에 소운이 가득함을 나에게 비추었는데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에 소운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왕이 왕비에게 물어봅니다. 왕이여 나에게 바라는 게 있구만요. 나에게 소원이 있으면 얘기해 주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소. 그랬더니 왕후가 듣도 보도 못한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왕이여 제발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내게 원수가 있습니다. 내게 대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얼마나 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놈이 나의 아내인 왕후를 죽이려 한단 말이냐? 그런 작자가 내 나라에 있단 말이냐? 그 놈이 누구냐? 당신의 생명을 죽이려 하고 당신의 동족을 죽이려 하며 진멸하고 도륙하고 죽이려 하는 그 인생이 누구냐? 하만은 그때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 사람이라는 걸 생각이나 해보았겠어요? 왕후는 얘기합니다. 나의 원수 나의 대적이 바로 이놈 하만입니다. 하만은 심정이 그날 떨어져 버린 것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왕과 하만이 눈을 마주쳤어요. 하만은 심장이 벌렁거리고 피가 거꾸로 솟고 임금은 지금껏 내가 믿어 내 인장반지까지 너에게 뽑아 주었거늘 네가 감히 왕비와 왕비의 족속까지를 다 죽이려 들여? 그렇다면 네가 그때 은 1만 달란트를 내게 주었던 것이 나를 속이고자 한 모함이었단 말이냐? 임금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속은 것이 억울하고 저런 놈 하나에게 내가 놀림당했다는 것이 억울해서 잠시 잠깐 왕후 뒤뜰로 나아가 바람을 쐬고 돌아왔어요. 하만은 자기 인생이 이제 끝났다는 걸 알고 왕비의 의자에 엎드려서 왕이여 제발 내 죄를 용서해 주오.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시오. 애걸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왕이 다시 들어와요. 이놈 봐라. 이놈이 그동안에 죄 지은 것도 모자라 네가 내 아내를 강간하러 들여? 그 말 한마디에 호위 군사들이 하만의 머리를 씌웁니다. 그 얘기는 사형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반역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매달아 주기로 했던 모르드게는 살고 그가 매달린 역전의 은혜, 회복의 은혜, 살려신 은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담겼어요.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환경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팔리게 되는 얘기, 도륙당하는 이야기,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왕이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왕이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는 길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진멸당하고 도륙당하고 죽임당하고 팔릴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막다른 골목이 있어도 난 여전히 전능자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9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하려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러분, 왜 하필이면 하르보나라고 하는 내시가 그 자리에 거기 서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르보나는 1장 10절에서 얘기한 대로 왕을 돕는 최측근 7명의 내시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의 뜻은 나귀 몰입꾼이란 뜻이에요. 이름도 촌스럽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땅에는 가장 천한 가축을 나귀로 여겨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천한 짐승인 나귀의 새끼를 탔다고 설명한 거예요. 나귀 몰입꾼 뭐가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별 볼 일 없는 그 한 사람이 모르드게를 살리고 하만을 매다는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사람이라도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진멸당할 위기의 때에, 도륙당하는 아픔의 때에, 가정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막다른 골목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힘 있는 누군가를 통해 도우실 수도 있지만 세상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나귀 몰입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여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간직할 줄 아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입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막다른 골목에 너희가 떨어졌을 때 전능장 나는 너희를 건진다, 살린다, 회복시킨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전능한 하나님이냐면 나귀 몰입꾼 같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들어서도 널 충분히 살려낸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하는 후배가 있어요. 저는 섬 출신이지만 해수욕은 안 해봤어요. 해수욕을 할 필요가 없었죠. 동네에도 저수지, 방죽, 수로가 넘쳐났기 때문에요. 굳이 바다에 갈 필요 없이 동네 안만 가면 얼마든지 수영할 수 있는 넓은 방죽들이, 수로들이 개천이 하천이 저희 섬에는 사방으로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갈 필요 없었죠. 여름 수련회를 교회에서 작정을 했는데 부장 집사님이 우리 전도하자. 한 사람씩 전도해가지고 기도원 데리고 가자. 근데 저도 전도하러 나갔죠. 예수 안 믿는 동네 동생들 다 알잖아요. 그 동생이 소를 방중 옆에서 뜯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옷을 옆에다 개켜놓고 소를 수풀에다가 방죽 수풀에다 겉비를 묶어놓고 이제 깨붙고 목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좀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야, 너 이리 나와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왜라 형님? 1년 후배인데 너 이 새끼 너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우리 수련회 가자.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닌 친구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혼납니다. 너그 아버지한테 가자. 내가 얘기하겠다. 수련회비는 내가 내줄게.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수련회를 기도원에 가가지고 성령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이 됐지요. 지금 순교 기념관 섬이 있는 중도 방충육교회, 한국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 21년째 목회하고 있어요. 우리 윤설련 부원장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지난주에 큰 교회에 설교하러 다녀오셨어요. 5년 동안 이 친구가 기도했어요. 형님, 나 이제 인생 남은 기간 동안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목회지를 한번 옮겨 충성하다 은퇴하고 싶은데 기도해 주세요. 한 지가 5년이 넘어요. 이 친구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법으로 큰 교회, 어디라는 말씀할 수는 없지만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되어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선 설교를 했어요. 지난주에 주일 오후에 전화가 정말 기다려지더군요. 토요일 날 머나먼 도시에 가서 호텔에서 교회 장로님이 잡아주신 호텔에서 잠자고 새벽에 교회에 가셔서 오전 설교하시고 오후 설교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주일 오후 당일을 끝나고 목양실에 갔더니 그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흥분되고 흐느끼면서 형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형님이 와서 들어보니까 이 교회 식구들이 저를 아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여러 군데 하셨다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화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목사를 모셔가면 당신 교회는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군요. 맞아요. 인생은 하만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를 도우는 방법은 나귀 머리끈 같은 별 보이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살려줬어요. 하루보나 그 한 사람의 말을 통해 폐하 하만이 당신께 충성의 말을 전해서 생명을 건져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상에 25m가 넘는 50규빗이 되는 큰 교수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놈을 거기다 달아라. 그래서 모르드게를 살고 하만을 심판하는 일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하셨느냐? 이 나귀 머리꾼이라는 별 볼 일 없는 내시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중에 전능자는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란 뜻은 끝이 없는 산이라는 문자적인 뜻이지만 그 의미적인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끝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위기에 처해 있는 모르드게를 건지셨다면 오늘 위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왜 못 건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왜 못 건지시겠으며 남준직 교회를 왜 건져내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위로와 격려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네가 모르드게처럼은 막다른 골목은 아닐 것이다. 네가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환경만은 아닐 것이다. 죽으면 죽을 환경이요 목 매달아 죽을 환경이어도 내가 전능자로 건져냈다면 너희의 환경을 내가 왜 건져내지 못하겠느냐는 위로의 음성, 소망의 음성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고난을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경험하는데 그가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일생을 살면서 위기에 위기를 만났죠. 고난에 고난을 겪었습니다. 오해를 사기도 하고 오해를 만들기도 했지만
그의 인생은 전능자인 엘샤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그가 인생을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12 아들을 축복하면서 그가 외쳤던 이름은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그의 축복이 오늘 보면 창세기 39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기 야곱의 전능자가 누구이십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요셉과 함께, 모르드게와 함께, 그리고 여기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은 엘샤다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은 엘샤다이십니다. 저는 오늘 제 아내를 통하여서 퍽이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큰딸이 3교대의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의를 못 지켜요. 간호사의 생활이 그게 어렵더만요. 이 아이는 예배가 너무나 소중함을 아는 아이인데 주의를 못 지키는 것이 영적 양심의 가책이 되어가지고 이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가 직장에 매여 있는 거 그건 너에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해결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셔. 네가 주일이 아니어도 월요일이 되었던 화요일이 되었던 예배할 수 있는 초소에 가서 예배할 시간에 예배하면 하나님은 네 예배 받으셔. 그런데 우리 둘째 딸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독립하기 위해서 이제 커피숍을 몇 군데 이제 알바를 하는데요. 이 아이도 커피숍이 주일이면 바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큰딸하고 작은딸이 주일을 쉬기로 했대요. 그래서 저거 언니랑 같이 주일날은 꼭 예배를 드리기로 했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죠. 딸아이가 주일을 예배한다고 하니 얼마나 제 마음이 행복한지. 그러면 그러죠. 주님, 당신께 맡기니 당신이 책임지시는군요 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이 오늘 퍽이나 기뻤어요. 오후 저녁 예배 준비를 다 마쳤는데 큰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큰아들의 전화가 저로 하여금 또 큰 기쁨이 되었어요. 뭐냐면 아버지, 지금 남전육교회 주차장에 제 카드를 가지고 오신 어르신이 계십니다. 빨리 나가서 제 카드를 받아주십시오. 아이고야, 듣던 중 반가운 이야기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너무나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카드를 이번 주에 내가 받으면 아버지 카드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거야, 이거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여놈이 모든 생활을, 모든 걸 제 카드로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 카드를 반납한다고 하니 이제 나는 살게 됐어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오늘도 나의 삶을 살피시고 도우신다는 것이 느껴져서 어쩌면 하나님이 나귀 몰이꾼을 통해 도우신다는데 오늘 아들을 통해 딸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군요 하고 그 말씀에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강주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생애를 읽어보십시오. 에스더서를 읽어보십시오. 하만에게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모르드게가 도리어 승리하고 하만이 죽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함입니다. 에스더에서 소개한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해 볼까요? 역전시키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하지 않으시나요? 이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필요하지 않나요? 이 역전시키시는 은혜는 우리 교회에 필요해요.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죠. 생각해 보세요. 왕후인데 자기 생명을 못 지킨다면 평범한 우리는 어떻게 내 생명을 지키겠어요? 왕후의 친정 아버지도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면 평범한 소시민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지켜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겠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지켜주셨고 건져주시며 보호하셨으며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그들의 장막이 되어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보호자가 되세요.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장막이 되어주세요. 함께 하시죠.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아픔인들 왜 없었겠어요? 찰수인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생전에 에스더를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나는 믿음으로 승리한 때도 있었지만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뒤를 돌아보면 기쁜 때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불행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나요? 지난 세월을 다 돌아보면 죽을 만큼 힘든 막다른 골목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고 건져 주셨으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때도 이겼고 기쁜 날, 즐거운 날, 춤추는 날, 감사한 일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일들이었죠. 어디 버림받아 보는 게 모르드게뿐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버림당해 보았고, 이삭도 그의 아내 르브가도 버림당해 보았고, 야곱도 요셉도 버림당해 보았고, 다윗도 버림당해 보았고, 에스더도 버림받아 보았고, 에레미야, 이사야도 다 버림받아 보았고, 심지어는 사도들도 버림받아 보았고, 우리 예수님도 버림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죽었나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보호받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언급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하여 마태복음 27장 46절 십자가의 7원 중에 이렇게 외치셨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예수님이 잠시 십자가에 버림당했지만 버림당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고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되실 수 있었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특별히 막다른 골목에 떨어졌을 때 당신의 전능함을 보이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이 저녁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무엇했습니까? 옮겼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장대 높이 매달린 십자가 때문에 사망인 하만을 죽이시고 모르드게가 침없는 우리를 살리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당신의 사랑의 나라로 옮김받은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누가 모르드게가 죽게 될 장대가 그냥 구약의 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잡혀 목매달아 죽게 생겼던 그 장대는 장차 우리가 죽게 될 십자가의 예표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고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살려주실 구원, 부활의 예표가 바로 이 50규빗이 되는 장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그의 사랑, 그의 능력을 다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다 몰라요. 그분의 능력 다 모릅니다. 그분의 사랑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권세나 그분의 모든 능력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하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안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역전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이겁니다. 너희가 막다른 골목이 있을 때 건지는 일은 내 일이다. 남전지교회가 어떤 막다른 골목에 침울하고 암울하며
희망이 없는 웅덩이에 떨어질지라도 너희를 건져내는 몫은 내 일이다. 내가 한다. 그러나 그때 너희가 할 일이 있다. 그때 너희가 할 일은 변함없이 나를 신뢰해라. 변함없이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 지금 나는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 있는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셨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울이 여러분과 저를 다 함께 예수님 안에 초대하여 능력 이길 수 있는 이 복음을 이렇게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을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몰라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인가에 대한 시간표는 우리는 몰랐고 그들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한치 오차 없이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시간표대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 시간표대로 좋은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실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살려주신 것처럼 에스더를 희망차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살려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남전교회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인생을 최고의 응답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나귀 몰이꾼같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도 내 자녀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사역을 축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오늘 에스더서를 통하여 마음속에 큰 확성기로 켜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